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당대의 난국을 해결하여서 업적을 기리게 되는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도 하고요, 애국자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 역사의 심판대 올라서 비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이 바로 역사이며 또한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적 인물의 평가는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귀감이 되는 부분과 또 결단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와 통치 기간, 심지어 어머니의 이름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우리는 조금 특별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우리가 보기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기에 앞서서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호세아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대에 그래도 강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애굽과 친교 전략을 맺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손을 잡아도 부족할 판에 정치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애굽과 손을 잡았던 호세아였습니다. 결국 이 호세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한 그와 상반되게 히스기야의 평가의 기록은 주목할 만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요 25세의 나이에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의 평가가
이보다 더 간결하고 명확할 수가 없죠.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너무나도 간결하고 또한 너무나도 명확한 평가인데 다 하나같이 좋은 평가들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에는요, 총 왕들이 20명이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들이 8명밖에 없습니다.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중에도요, 이 8명 중에 6명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뒤에 같이 따라옵니다.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요, 남은 2명,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따라오지 않았던 2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전혀 없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의 일생 중에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거나 또 완전 무결한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요, 구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왕이었던 다윗 왕의 행위와 그의 통치의 행함이 같았다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었어요?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것을 행했던 왕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었죠. 그런데 그의 통치의 역사는요, 자신의 한계와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닮았다. 그 다윗의 삶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 어떤 태도를 의미할까요?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됨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이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의 행함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행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4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삭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의 통치에는요, 믿음의 행함과 결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선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가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를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을 다 헐어버렸고요, 주상을 깨뜨려 부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요, 심지어 그는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우상시하며 분향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의 행함을 보였던 것이죠.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고 또 그렇게 백성들 앞에 그런 결단들을 요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말씀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산에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한 가지일 수 없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도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확신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원주의, 혼합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 배타주의에 빠져 있고 또 폭력적이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구원자이시고 그 길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신앙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고 이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도 연합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교회와 가정 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과 유익, 나의 우상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7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위협에도 그는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국가나 군대, 정치적인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옥죄입니다. 계속적으로 협박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히스기야는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어떤 군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그 어떤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것마저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과만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요약해 줍니다. 뼈아픈 역사인데 왜 자꾸 이 앞뒤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또다시 기록한 이유는 적당히의 신앙, 타협하는 믿음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불순종함에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그 믿음의 개혁을 하는 그런 삶, 순종하는 삶에는 형통이 있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함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인생의 큰 업적을 쌓거나 성과를 내어서 후대에 영향력을 끼쳐야지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후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기억될 신앙의 모델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짧디 짧은 이 땅에서의 생애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히스기야 왕과 같은 결단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생활 중에 걸림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이요, 하나님과만 연합된 인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죄악의 얼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